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성으로 우리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지난 주에도 세례 요한에 대해 설교했는데 이번 주도 세례 요한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메시아, 다시 말해 구원자이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고난의 감옥에 갇혔을 때 잠시 의심했던 모습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삶 속에 찾아온 큰 고난을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의심이 수없이 들기도 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기다림과 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지쳐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이김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원래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들 역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 사람도 세례 요한이었음을 지난주 설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큰 고난이 닥치고 또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길어졌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의심으로 믿음이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존경받는 제사장이 되었을 텐데, 어린 나이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남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분봉왕 헤롯의 간음을 책망한 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시킨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뛰놀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직접 받고 예수님을 가리키며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왜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약 18개월 정도 감옥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년 반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점점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쇠약해졌을 거예요. 광야에서 거친 야생마처럼 행동하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오랜 시간 갇혀있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다 세례 요한은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감옥에 와서 자신을 구해주고 헤롯을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침묵하고 계신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침묵은 세례 요한의 믿음이라는 이 댐에 작은 구멍을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명령하시면 옥문이 열릴 텐데 침묵하시는 주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의심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비슷합니다. 아니,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전지전능하심도 믿고 천지창조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분인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불의의 사고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없다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내 고통에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무지 용납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영적 거장들도 의심과 불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죽이는 담대함이 있었으나 이 일로 왕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산속 로뎀 나무의 나무로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할 정도로 절망의 시간을 보냅니다.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에 하나님은 왕비 이세벨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원대로 안 되면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말이 조롱과 멸시거리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당하자 의심과 불안이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은 의심과 이 불안 상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주님께 직접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주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직접적인 답보다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요 메시아임을 사역 초기에는 숨기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제자 양육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일찍 죽임을 당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잘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을 인용함으로 간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대답을 전해들은 세례 요한은 다시 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의심을 모두 버리고 믿음을 회복합니다. 사실 상황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힘을 얻고 죽음의 길로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달라져야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심령에 와 닿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와 닿을 때 그때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독, 절망, 외로움과 같은 이런 감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점점점 의심이 커지도록 유혹하다가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12 제자 중에서 물질을 담당했던 이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사역에 엄청난
방해자가 되었고, 결국은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마귀가 넣어준 의심에 사로잡혀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록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요, 예수를 계속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하며 의심의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이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습니다. 할렐루야. 의심을 극복함으로 승리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굴까요? 바로 김용진 장로님이에요. 요셉입니다. 요셉 셀리더. 요셉은 보세요, 정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래, 형들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 가지고 노예로 팔린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형들이 팔았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 4대입니다. 4대. 이 4대째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가족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유혹을 물리친 믿음 좋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는커녕 강간미수라는 이 수치스러운 죄명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비참하고 억울한 노예 생활을 13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치려 했으나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형들은 나를
해 아래에서나 하나님은 선을 베푸셨다. 이렇게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노예 생활을 좋아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감옥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선을 베푸셨다고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은 요셉은 결국 어떻게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큰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지쳤습니까? 응답이 없어서 출구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면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울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족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 넘어지지 않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며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